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던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8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입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사울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얼마 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난 뒤로 사울은 계속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왕으로서 체면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말보다 선지자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듣다니. 이런 무례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사무엘의 책망이 있은 후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함부로 대했다가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울은 거짓으로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겁니까? 아말렉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또한 그들은 잔인하여 주변 민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나 아이들조차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별을 주셨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약 20만의 병사가 왕의 군대로 모여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말렉을 향하여 출정하였습니다. 사울은 말을 타고 제일 앞에서 군대를 친히 인솔하였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아말렉성 근처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말렉의 군대와 마주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매우 잔인하고 전쟁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세! 사방 만세!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울의 신호에 맞춰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말렉 족속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다른 편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까마귀 떼가 시체를 먹기 위해 날아들었습니다. 전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왕궁에서 수많은 양과 소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짐승의 상태가 최상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볼모로 잡아간다면 후일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야. 그리고 저 많은 양과 소들도 죽이기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저것들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이 나를 더욱 존경할 텐데 말이야.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과 가축대를 돌아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 가장 큰 수확을 얻은 전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시 한번 사울 만세! 이스라엘 만세! 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사울의 마음에 다시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울은 사로잡은 아말렉의 왕과 가축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행진하여 길갈에 도착하였습니다. 병사들과 백성의 환호에 한껏 들뜬 사울은 사로잡은 가축을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병사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시켜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기념비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갈로 향했습니다. 사울의 장막에 가까워질수록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사무엘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왕이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구나. 사무엘은 슬픈 얼굴로 사울의 막사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사울이 환하게 웃으며 사무엘을 맞았습니다. 사무엘, 어서 오시오. 내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사무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제 귀에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병사들의 말을 들으니 아각왕을 살려두셨다고요. 하하하, 그랬소.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들로 남겨두었고 아각왕은 후일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둘 생각입니다. 사무엘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재물과 가축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제사를 핑계 삼아 가축과 금은 보화를 챙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사무엘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 화를 꾹 참았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좋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제물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기별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겸손하였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서 겸손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사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울은 즉시 엎드려 사무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사울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순간 사울 왕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과 백성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님, 병사들과 백성이 나를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사무엘은 차마 사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사울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단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라마로 돌아간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역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된 사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나요? 사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상대방의 왕을 살려준 것도 치밀한 정치적 계산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양과 소를 살려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행동은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로 왕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말렉의 왕을 무참히 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 잘못도 없는 가축들을 도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의 선택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고 사무엘이 말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즉 사울 왕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주말에 교회를 가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으로 헌금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귀찮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하고 전도지를 돌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선택이 먼 훗날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재물보다 우리 친구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